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오늘도 진행되고 있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그때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이 구원의 역사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행되어 온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그 도구가 뭐죠? 전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같이 읽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은혜가 베풀어지는 도구는 뭐다? 전도.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미련한 것 그랬으니까 이게 언뜻 보기에는 뭐처럼 보여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전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거지요. 전도인데 이 전도의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속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 이게 복음 증거, 전도의 핵심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내려놓고 나의 죄를 대신 속하시기 위해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어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내가 지금 전도하고자 하는 대상을 떠올리고 이 말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이해할 것 같습니까? 아닐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기 좀 어렵지 않나요? 자, 여기에 이제 함정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미련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요 미련해 보이는 전도를 통해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대요. 그러니까 미련해 보여서 이게 딱딱한 거를 논리적으로 설명도 잘 안 되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만약에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하지? 이것도 두려운데 이걸로 해가지고 전도가 되겠어. 일단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까지만 좀 해보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전도하기만 하면 주님께로 돌아오면 얼마나 재밌고 좋을까요? 경험해 보신 적 있죠? 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내가 몇 명쯤 전도를 했나 지금까지. 그랬더니 중3 때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이후로 친구들에게 전도하고 이랬던 거 빼고 본격적으로는 이제 군의 선교사로 살 때인데 집단, 그러니까 개인 한 명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이렇게 모여 있는 데서 전도한 걸 거기 참여한 사람들 이렇게 좀 다 포함해 보니까 10,000명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전도를 한 거는 1,000명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명이나 주께로 돌아왔을까? 이게 계산이 잘 되질 않아요. 단체로 한 거는 어차피 계산이 안 되는 거고 개인적으로 한 경우를 이렇게 막 따져보니까 10명 전도하면 2명을 넘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공 확률이 20%? 그러면 실패 확률은 80% 이상.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전문적으로 이것만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전문가잖아요. 그죠? 대상에 따라 상황에 따라 1분짜리, 3분짜리, 5분짜리, 10분짜리 예를 들어서 몇 개월을 만날 수 있으면 그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연구하고 준비해가지고 어떤 경우에 딱 닥쳐도 할 수 있는 그 준비된 사람인데도 성공 확률 몇 프로? 20%.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전도하는 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어렵겠다. 그리고 선뜻
담대하게 전하는 게 좀 어렵겠다. 이유는 뭘까? 이유는 뭘까?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복음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나는 말주변도 없고 경험도 없고 잘 안 되는데, 내가 하는데 잘 안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선뜻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게 아닐까. 우리가 이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반드시 기억하고 마음에 딱 새겨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미련해요. 이건 미련한 거예요. 미련하다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뭐 미련한 거지.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운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도해야 한다. 두 번째, 전도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속죄의 은혜, 이거 전하는 겁니다.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 괜찮아. 안 받아들일 거예요. 안 받아들일 거 아니까 하는 거지 그냥. 그렇지 않아요? 믿어야 본전 이런 말이잖아요 이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하고 있는 그 전도를 통해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자, 뭐가 능력이다? 나의 지식 경험, 나의 탁월한 언변이 능력이 아니고 뭐가 능력이다? 복음이 능력이다. 우리 이거 신뢰하는 거죠.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나 있는 에티오피아 관리 네시가 복음을 듣게 되는 이 과정은 앞으로 땅끝까지 흩어져 있는 그 증인들이 복음을 전하면 아니 언어도 달라 삶도 달라 잘 안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이걸 이 딱딱한 걸 전한다고 되겠나? 이런 생각을 다 할 수 있는 상황일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에티오피아 관리 네시가 바로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세례를 받고 주님과 연합하는 이 사건은 앞으로 이후에 복음이 능력이 되고 전도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임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인 겁니다. 자, 우리 한번 가볼까요? 8장 29절부터 읽어봅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시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수레에서 읽고 있었어요. 올라와 앉으라. 여러분, 이런 과정이 진행되는 걸 보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읽고 있는 거 깨닫냐 그러면 이 사람이 고위 관리인데 지금 나를 뭘로 보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뭐야? 뭐 거의 접근하는 게 쉽지도 않았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과정이 진행되는 것은 그를 보내시고 관리가 있는 곳으로 오게 하고 이사야 말씀을 읽게 하고 이 전체적인 흐름이 하나님의 주관하심 가운데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가 읽고 있었던 본문은 이사야 53장 7절 8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먼저 보겠어요. 자, 곤욕을 당합니다. 괴롭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어떻게? 왜 이것에 대해 부당함도 이야기하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 보내가지고 다 작살도 내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와서 구원하는 이 역사를 너희들이 알지 못하냐 뭐 이런 여러 가지 항변들, 곤욕을 치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도 이게 부당하다는 것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너희들이 이렇게 하느냐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런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묵묵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전적으로 순종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묵묵히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에,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모습을 어떻게? 입을 열지 않는 것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비유를 뭘로 해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 털을 깎이는 양. 여러분, 도살장으로 끌려가거나 털 깎을 때 양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세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울 것 같지 않아요? 자, 여기서 우리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입을 보세요. 양. 각각 양 한 마리씩을 맡아 무대에 올라온 사람들, 수북한 털을 한치도 남김없이 빠르게 밀어냅니다. 양들은 어느새 벌거숭이가 됐습니다. 뉴질랜드 보셨어요? 다시 한 번 더 틀어주세요. 양의 입을 보세요. 입을. 각각 양 한 마리씩을 맡아 무대에 올라온 사람들, 양 소리를 내는 양도 한 수북한 마리도 털을 없어요. 한치도 남김없이 빠르게 밀어냅니다. 양들은 어느새 벌거숭이가 됐습니다. 뉴질랜드 궁금하시면 더 보시면 돼요. YTN에 나온 뉴스니까 양이 말입니다. 거기 와서 다 깎일 때까지 소리를 내는 양이 한 마리도 없어요.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 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렇게 저걸 설명하고 또 한 번 더 봐야 되지만 이 사람들은 아니 그랬단 말이야. 정말 소리도 한마디 소리도 내지 않고 그걸 담당하셨단 말이야. 뭐 이런 거예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시고 그 뜻을 그대로 수행해 가실 것이다. 요게 7절의 말씀이에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 왜 죽으셨다고요? 백성들의 허물을 대신해 죽으셨는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야 라고 말할 사람이 없다고 할 것이다. 누구에 대한 예언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이 말씀을 지금 이 에티오피아 관리 네시가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32절부터 읽어봅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자, 요건 지금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사야 선지자의 기록 53장 7절 8절을 붙여온 건데 조금 다르죠? 그죠? 왜 다를까요? 지금처럼 구약에 있는 거 붙여다가 떼서 넣는 게 아니잖아요. 쓸 때. 구약은 뭘로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그러니까 지금 쓰는 거는 뭘로 기록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기록된 거죠? 그걸 우리말로 옮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갔다가 다시 한국말로 오고 히브리어를 영어로 갔다가 우리말로 오고 뭐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뜻은 그런 겁니다. 두 가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어떤 말도 하지 않으시고 전적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실 것. 두 번째,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곤욕을 당하시고, 그렇죠? 그런데 백성들을 위해 그 일을 당하셨는데 실제로 백성들은 뭐라 할 거라고요? 아유, 어쩌다 저렇게 됐노, 불쌍해라, 뭐 이렇게 할 것이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 글을 네시가 읽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설명하니까 우리는 이해가 되지만 이해가 안 됐겠죠. 그래서 빌립을 향해 부탁을 합니다. 자, 8장 34절 35절 읽습니다.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그러니까 이 대속의 죽음에 대한 예언,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 가르쳐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걸 한 번에 듣고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자, 우리가 하는 것은 여기까지죠. 뭐요? 전도. 이 미련한 걸 가지고 우리는 하는 겁니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알아듣고 깨닫고 주님을 영접하는 거는 이제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거기서부터는 이제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거기서부터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죠. 우리는 그걸 제대로만 잘 준비해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랬는데 이 에티오피아 관리 내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이요, 앞으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귀하게 쓰여질 도구였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36절부터 읽어봅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빌립이 세례 받아라고 한 게 아니에요. 누가? 관리 내시가 스스로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오 해서 세례를 베푼 거예요. 이미 그 관리 내시 안에 성령이 이미 임하셨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그 열매로 스스로 세례를 받고자 한 것이지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뭐예요? 그 다음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잖아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증거 전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이 에티오피아 관리 내시를 통해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주님과 연합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구원의 역사는 복음을 듣고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가 주님과 연합하였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사건을 우리에게 읽히시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너는 뭐 하는 거야? 전도하는 거야. 구원은 내가 하는 거야. 네가 할 일은 전도하는 거야. 구원은 내가 할게. 내가 구원할게. 내가 구원하기로 작정된 영혼들은 내가 다 구원할게. 미련해 보이지? 바보 같을 거야. 사람들이 너 좀 뭐하냐? 그럴 거야. 근데 걱정하지 마. 나는 네가 하는 그 전도를 통해 내가 구원하기로 작정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걸 기뻐하고 있어. 그러니 얘 전도해 주라. 이런 거예요. 전도해 줘라. 괜찮아. 오늘 했는데 안 받아들여? 괜찮아. 걱정하지 마. 왜 저는 실패할까요? 아니 네가 실패한 게 아니야. 내가 안 한 거지.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 전도하면 된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 이 관리 내시가 세례를 통해 주님과 연합한 것처럼 너 나하고 연합하며 사는 사람 아니야? 나하고 연합한 삶 사는 거 맞지? 그렇지? 너 그렇게 세례 받았잖아.
그러면 주님과 연합한 자로, 나하고 연합한 자로, 나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너 어떻게 살고 있어? 여기 내시는 세례를 받은 후에 기쁘게 자기 길을 갔대. 너 지금 가는 길 기쁨이 있니? 너 지금 나와 함께 연합한 자로 기뻐하며 살고 있는 거 맞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가 다 주님과 연합함의 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주님과 연합한 자로서의 복된 삶을 다 함께 누려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이 읽죠. 한 번 더. 주님과 연합한 새 생명을 지니고 복음을 위해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례 받았습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이 말과 주님과 연합했습니다. 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주님과 연합되었다는 말은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첫 번째, 따라할까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부활의 산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자, 주님과 연합했습니다. 이 말은 한 번 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부활의 산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두 가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연합했습니다. 자, 로마서 오늘 본문 읽어보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함께 죽었어요. 부활의 산소망 가운데 사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오늘 할렐루야 성가대 곡이 그거였죠. 자기를 부인하는 거. 이게 뭐예요?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이제 내가 주님과 연합한 자로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죠. 삶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이유가 바뀐 거예요. 목표도 바뀐 거예요. 그게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과 연합한 사람들의 삶의 정체성입니다. 넌 뭐야? 넌 뭐 하는 사람이야? 너 어떤 사람이야? 저요? 주님과 연합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 삽니다. 이런 거죠. 아, 그래? 그래서 너 그렇게 사는 거야? 왜 우리랑 달라? 왜냐고요? 저는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너는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저는요,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주님 때문에, 주님과 더불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주님과 연합한 사람이에요. 이 정체성을 놓치면 이제 우리의 삶이 주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진행될 겁니다. 이걸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은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무엇인가를 행하게 될 때 그 중심에 누가 있게 돼요? 주님이 있게 됩니다. 제가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서울의 회장님이신데 제가 얼굴은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여기 울산에 회사를 하나 갖고 계신데요. 그런데 그 회사 이름이 Jesus Christ예요. 바이오 디젤을 만드는 회사래요. 그러니까 화학 이 회사잖아요. 그 뒤에 케미칼은 붙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회사 이름이 Jesus Christ. 그래서 앞자를 따서 JC래요.
여기 이제 고위 임원이 필요한 거예요. 임원이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뽑는데 첫 번째 조건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래요. 대상이 많지 않았겠죠? 그죠? 그렇게 어찌어찌 해가지고 수소문해서 그분을 만났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 회사를 맡겨서, 이 회장님이 그 회사를 맡겨가지고 회사가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뭔 얘기를 해야 돼요? 이 회사는 이러이러하고 수입 지출은 이러이러하고 납품은 이렇게 되고 공정은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고, 임원으로 오면 뭐 이렇게 해서 공장 운영을 잘해야 되고 관리를 잘해야 되고, 직원들은 뭐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한 달에 한 번 직원들 전체 예배를 드린다네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 직원 중에 이거 이단에 출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전도해야 된다고. 그 면접 본 분이 장로님이시래요. 그래서 장로님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회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거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체성이 뭐냐,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냐, 이게 분명하냐 아니냐가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과 연합한 자입니다. 주님과 연합한 자로서 학생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연합한 자로서 주부로도 사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연합한 자인데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주님과 연합한 자로서 회사도 경영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연합한 자로서 목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권사도 하고 집사도 하는 거죠. 이 정체성과 본질을 놓치고 다른 것들을 입으면 주님을 위해, 주님 때문에,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과 상관없이 주님이 액세서리가 되는 경험을 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한 자로 내가 정말 살아가고 있는지 이거 잘 살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이걸 살피게 돼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주님이 좋아하시는 게 뭘까? 우리 주님이 좋아하시는 게 뭐지?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뭐지? 이거 자꾸 생각하는 거죠. 주님이 뭘 제일 기뻐하세요? 주님 때문에 살고 주님과 더불어 살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과 연합한 사람, 주님이 원하시는 거 생각한다니까요. 주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주님 제일 좋아하는 거? 죄인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하신다고요? 의인 99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걸 더 기뻐하신대요.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이게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대상이 뭘 원하지? 이걸 알고 싶으면 그가 뭘 자꾸 말하는지를 보면 되잖아요. 그죠? 주님이 오셔서 내가 이 땅에, 자, 다른 마을들로 가자,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걸 위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사람이 마지막에 남긴 말이 가장 중요한 말 아니겠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마지막에 남기고 가는 말, 유언. 그래서 그 유언은 반드시 지키려 하잖아요. 그걸 따라 유지를 받들었습니다, 뭐 이런 표현 써가면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뭐예요? 다시 해봅시다. 너희는 가서, 그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 제일 원하시는 거 뭐예요?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도 되었다는 거, 주님과 연합한 자로 산다는 거, 이것을 기억하면 나를 직장으로 보내시는 이유 뭐예요? 나를 직장으로 보내시는 이유 전도하는 거. 나를 학교로 보내시는 이유 전도하는 거. 나를 회사를 경영하게 하시는 이유 전도하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하루 은혜로 하루를 더 살게 된 것, 그건 전도하라고. 이 정체성을 잃으면
교회가 뭘 해야 하는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도 놓치고 내 인생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건지, 존재해야 하는 건지 놓쳐요. 그러면 그 자리에 싹 끼어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돈입니다. 이거 주님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주님이 주인 되시든지 돈이 주인 되든지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말입니다. 본질을 잃었어요. 정체성이 혼란해져 있어요. 와, 이거 제대로 이제 앞으로 사회가 돌아가겠나 싶지 않습니까? 교권 추락, 이거 사실 심각한 문제거든요. 사회의 근간, 뿌리가 뽑힌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언제 시작됐게요? 교사들이 스스로를 돈 받고 일하는 근로자로 선언한 때 시작된 겁니다. 사명으로 하는 위치여야 해요. 그 일은 사명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키우는 거니까, 사람을 세우는 거니까. 그런데 스스로 돈 받고 일하는 근로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존경이 있고 감사가 있고 택도 없죠. 일이 될 거였어요. 그런데 해도 너무해요. 위기입니다. 정말 심각한 위기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죠? 내가 취할 권리와 돈이 그 바탕에 있는 거죠. 여러분, 최고로 선호하는 대학이 어디예요? 대한민국에서? 우리 입시할 때 2023년 가장 선호하는 대학 의과대학입니다. 그래서 스카이 그 명문대학에 진학을 했다가 다시 그만두고 의과대학으로 다시 시험을 봐서 진로를 바꾸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의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 의사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생명을 다루는 거예요. 여기에 사명이 빠지면 참 불행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손자가, 손녀가 의대를 들어갔다. 얼마나 좋을까? 어떠실 것 같아요? 좋겠죠? 자, 우리 의사들이 의사가 될 때 하는 선서가 있어요. 아시죠?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삶을 가지고 만들어낸 의사는 이러해야 된다. 사실 뭐 그때는 계약서였다고 하는데, 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의협에 종사하는 일원으로서 인정받는 이 순간,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나의 양심과 위엄으로서 의수를 베풀겠노라.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나는 인간의 생명을 수태된 때로부터 지상의 것으로 존중히 여기겠노라. 이상의 서약을 나의 자유의사로 나의 명예를 받들어 하노라. 의사가 될 때 선서는 이렇게 합니다. 나는 인류 봉사에 내 삶을 바치겠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내 삶의 첫 번째로 여기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 아들이, 딸이, 손자, 손녀가 의대를 가겠다 하면 굉장히 괴로워야 합니다. 내 아들 잃었구나. 내 딸을 잃었구나. 제가 이젠 더 이상 이 부모도 소홀히 하며
사람 생명 살리는 그 일을 위해 자기 인생을 드리기로 결정했구나. 아들을 잃었다. 그런데 고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으니 자랑스럽다. 뭐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애를 죽을 고생을 시켜서 의과대학을 보내려고 하는 부모들의 100%는 안정된 직업, 안정된 고소득, 이거예요. 여러분, 의대 간 아들 붙잡고 우는 부모 보셨습니까? 정체성, 본질을 잃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이 촌각에 달려있는 사람을 살려내는 외과 수술하는 의사들이 없어요. 지원을 하지 않는데요. 이제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주 심각한 분야가 또 있잖아요. 산부인과. 없어졌어요. 의사들이. 어제 그게 뭐지? 추적 60분? 어제 그 소아과를 다루었는데요. 소아과 의사가 없어요. 성형외과 몇 터집니다. 거기에 가는 사람들 우리가 다 폄훼하려는 건 아니지만 생명 살리기 위해 가는 거라고 해야 될까요? 정체성과 본질을 잃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경기도 이남으로 목사들이 안 옵니다. 저희 교회에 이 귀한 사역자들이 있어서 우리 별로 못 느끼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보다 큰 규모의 교회들 3년 동안 이력서가 한 통도 안 들어오는 교회도 있습니다. 안 옵니다. 택시 운전을 해도 경기도 이남으로 안 내려옵니다. 정확하지 않은 통계지만 30%의 신학대학원생들이 사역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갈 곳이 없어서, 서울에 있는 교회에 사역을 하지 못해서. 지방은 사역자가 없는데 정체성을 잃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가 다 주님과 연합한 자입니다. 이 정체성을 잃으면 안 돼요. 예? 내가 직장인으로 사는데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교인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연합한 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뭘 위해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뭘 위해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을 향해, 내가 속해 있는 그룹을 향해, 단체를 향해, 조직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는 이 귀한 사역을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려우십니까? 떨리십니까? 담대합시다. 괜찮아요. 저처럼 이것만 연구하고 사는 전문가도 계산해 보니까 20%가 안 될 것 같더라니까. 괜찮아. 그리고 우리가 확신하는,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나의 능력이 아니고 복음이 능력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할 일은 미련하지만 전하는 것이다.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멋지게 사용하다가 이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는 데에 귀하게 쓰임 받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